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에 장애를 가진 2급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만은 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 하면서 놀려댔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아들아 미안하다 했습니다. 이 소년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 때면 간호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몇몇 병원을 돌아보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난하게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받아준 외과 의사 이학산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그 이학산 선생님은 이 카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한마디가 이 소년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성껏 진료를 하고 치료비도 받지 않으면서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이 소년의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할 거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거야.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라는 마음의 원칙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이국종 박사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의 영웅 석혜균 선장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이번에 귀순하게 된 오청성이라는 병사를 수십 발 맞은 총알로부터 건져낸 사람, 바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센터장 이국종 교수 얘기입니다. 참 처량하고 참 슬프고 참 미래가 없었던 한 소년이 부럽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인물로 되게 되는 데는 한 사람의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은 동방 박사가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들레헴 지경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게 하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가? 아마 이전 성탄절에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나사렛. 출생지와 출신지가 조금 다르죠? 출생지는 그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것이고 출신지는 그가 아동기와 소년기를 지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그 유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이집트로 피난하셨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하시고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소년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지식이 우리가 약하니까 유다의 남쪽에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고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그 예루살렘이 있고, 이게 다윗성 예루살렘이고, 10km 떨어진 옆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저 위쪽 지방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10km 정도 됩니다. 우리 측량하는 거리로는 25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전은 큰 밭이죠. 한 밭입니다. 의미가 베들레헴은 어디 회사에서 나온 햄이요? 그러지 마시고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성경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보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는 떡집, 베텔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인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사관을 얻을 데가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있었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데 임금님에게 아니고 장관에게 아니고 박사님들에게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초지는 원래 북쪽 갈릴리 지역보다 더 위쪽에 거기는 늘 푸른 초원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양들을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그 지경의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지경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근교를 얘기하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10km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다른 양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로 삼을 양들을 기르는 레위족 목동인 것을 성경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직업 중에 가장 비천한 직업.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D, 3D 직종 그러죠. 그게 뭐예요? D자가 difficult, dirty,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말하는데 이 3D 직종 중에 3D 직종이 목동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즉 밤이 됐는데 내 잠자리에서 편하게 자지를 못하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참 어려운 참 가련한 목동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양을 기르면서도 막상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의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참 낮은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바로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들판에 춥고 외롭고 힘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이 세상에 우리 이런 무슨 LED니 무슨 할로겐이니 이런 조명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주는 광채 가운데 천사가 임한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목자들이 이 레위족 속으로 양을 기르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덜덜덜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에게 아니라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서고 나니까 광채가 빛나고 목동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 때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시면 반드시 일성으로 내놓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저도요, 우리들도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이 자연계의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고 이 세상의 광선이 아니라 하늘 광선이 우리를 비친다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온 인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good news, 영어로 gospel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곧 예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의 뜻이 건지신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찌리사뚜, 그리스도, 키리스도, 기독, 그릿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외국어가 등장하는데 자, 예수님네 나라 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고 이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정착되면서 저 영미에 있는 사람들이 크라이스트라고 읽었고 그것을 포르투갈어 한때 중세를 담당했던 포르투갈어로 바뀌면서 찌리사뚜 이렇게 됐고 이 찌리사또가 한자로 바뀌면서 그 음가로 쓰니까 기리사독이 됐고 거기서 기독자만 꺼내서 기독이 됐고 우리말 음가로 하니까 크리스도가 됐고 일본식으로 읽으니까 키리스도가 되고 태국식으로 읽으니까 끄리치 된다 이 말이에요. 형태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야지 목사가 해먹을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ointed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막 펄펄펄펄 붓는 건 pour라고 얘기하고 쫄쫄쫄쫄 붓는 것을 anoint라고 얘기해요. anoint는 기름을 붓는데 특별히 물 붓는 때는 그 말을 쓰지 않고 기름을 부을 때 anoint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뜻, 메시아의 뜻은 the anointed, 수동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펑션, 세 가지 직능의 직분자들에게 그들이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데 제일 먼저 왕이 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사무엘이 양의 뿔, 양각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사울에게 붓고 다윗에게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의 기름을 부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영광의 향유를 그 머리 위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첫 번째 직책은 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즉위식을 할 때, 임직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인간이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고 그 살을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희생을 보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의 전가에서 죽였으니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가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선자 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세, 나비. 네, 호세라는 선지자는 이 나단 선지자처럼 왕실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말해주는 사람 예언자,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왕에게 어떤 뜻을 전할 때는 그 호세라는 선지자들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는 궁궐에 머물지 않고 야에 머물면서 왕권이 정치하는 이 세력가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때 불법이요 죄를 회개하시오 하고 광야에서 목숨을 내놓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을 다 담당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권세이십니다. 만군의 왕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린 제사장 중의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때 이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그분의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선지자다.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을에 나셨다. 너희 민족이 다윗 시대 이후로 1000여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아이의 모습으로 너희 동리에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때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 밥맛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가 좋아요, 다 전해야 되지만 그건 교회 자랑이고 그건 인도하는 메시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이 목동들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일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잘나고 그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그 낮은 목동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바쁘지만 주보 지면이 없어서 기록을 못했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4장 16절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을 찾아서 우리 21절까지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4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유대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고 유대의 역사에 전통하신 분인데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이 나사렛 지역의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강독 시간에 유대인 예배당 회당에서 예수님이 강단에 서시고 책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책이라는 말은 지금 이 당시 예수님 시절 2000년 전에 이런 책의 모습의 책이 아닙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도 되기 전이고 여기서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책인데 구약에 이때는 아직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책이 뭐냐?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를 아주 얇게 가공을 해서 양피지에다가 그 필로 글을 적었어요. 서기관들이 적어내린 글인데 이 글은 오자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글입니다. 특별히 두루마리 중에 토라, 모세오경 부분이 아니고 느비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비들, 이 선지자들의 글 중에 이사야의 글 두루마리를 누군가 가져다 줬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이 부분을 찾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읽는 성경 이사야의 61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아직 장과 절이 없는 그냥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여셔서 예수님이 펴셨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18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입을 쳐다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문화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회는 생명으로 변하고 빛으로 변하고 발달되게 되고 많은 문화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눈길을 돌려야 되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도 가장 낮은 이 제사장, 이 목동들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목동들은 일반적인 양을 기르는 목동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기르는 레위족 목동들이다. 자기네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하면서 늘 고생하고 정말 땀을 흘리는 천한 직분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첫 번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영광을 남겨주고 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이 목자들이 달려가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고 찬양을 부르는 가장 높은 천사들과 가장 낮은 목동들이 아름다운 정말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제 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생각하셨는지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강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왜 성경에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너희가 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강보는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막 그냥 4명이나 갑자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소아, 유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희생당했죠. 근데 보면은 그 아이들이 팔과 이런 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이렇게 싸놓은, 그걸 영어는 웨드이라고 얘기하는데 싸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싸놓은 천을 강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강보가 뭔지를 딱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이 기르는 양은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성전 제사의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제사의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지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이집트 바로가 이 백성을 내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하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임금님의 아이부터 천민의 아이, 아니 짐승의 새끼까지 첫 번째 난 수컷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가족들에게만 무슨 당부를 하셨냐면,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되 여행의 장구를 다 갖추고 급히 구워서 먹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죽음의 사자가 집들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일 때 그 피가 표징이 된 이스라엘 집은 6월 넘어가리라. pass over.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뜻은 양이 죽음 대신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은혜의 예표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뒤에 제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경의 목동들은 양이 태어나자마자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 양을 강보에 싼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흠이 없이 피부병이 걸리지 않고 짐승에게 해충에게 물리지 않고 깨끗하게 기르기 위해서 강보에 그 새끼 양 어린 양을 싸는데, 바로 어린 양의 제사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6월절의 양이라는, 양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깊은 뜻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 2마리가 희생을 당합니다. 하나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불살라져 올라가는 6월절 희생 제사의 양이고, 하나는 그대로 광야로 쫓겨나요. 1년 된 어린 양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고 사자나 곰이 와서 몸을 찢어서 다 먹어버리는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던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목동들은 실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강보로 싸서 길렀는데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어린 양 제사, 양의 희생 제사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진짜 어린 양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가짜 예배,
짐승을 드리는 예배에는 이 목동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린 양의 희생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인류의 어떤 높은 사람, 어떤 존귀한 사람보다도 이 베들레헴 목동들이 첫 번 예배자가 돼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대림절에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그 예수께 우리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양, 구약 그 출애굽기의 12장에 보면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12장 5절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죄하고. 바로 이 양, 흠없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목동들이 강고에 쌌는데, 그 새끼 양을 강고에 쌌는데 그들이 찾아가서 그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강고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목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언젠가 우리가 기르는 양처럼 이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것이다. 아니, 메시아이시다 하며 경배하게 된 일. 신학 박사도 몰랐고 제사장도 몰랐고 임금도 몰랐던 그 일을 천한 목동들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의 얘기를 드릴게요. 메리는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예요. 영어 스펠링을 잘 보세요. 크리스에서 T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크라이스트 메스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스는 미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 예배자들이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 왜 백화점이 바쁘고 왜 나이트클럽이 왜 호텔이 바쁩니까? 바빠야 될 것이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배할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아기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